엎드려서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제자들은 너무도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고 계신다니까요. 제자들은 이 장면을 영원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여 그런 시편의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누가 크냐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자, 전쟁에 능한 예수님. 우리가 이 장면을 아이고 참 예수님 겸손하시네, 혹은 참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네, 이렇게만 본다면은 표면만 보는 것이고 수박을 겉만 보듯이,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마귀를 향한 무자비한 맹렬한 인정사정 없는 공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2제자의 머릿속에 버티고 있는 자존심 마귀 맞습니까? 자기를 낮추기 싫어하는 마귀, 자기를 비우기 싫어하는 마귀,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 마귀예요. 그거는 마귀죠. 그 안에 그런 마귀의 정신을, 사상을 향한 무자비한 마귀 쪽에서 볼 때 맹렬한 하나님의 공격이라니까 이게.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이 자리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복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복이고, 그냥 우리가 뭐 줄을 잘 서서 뭐 수단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차지한다, 복이 아니죠. 그게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죠. 방금 우리가 우리 이형민 선교사 기도한 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물질이라든지 혹은 뭐 보이는 것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친다면 우리는 단군 이래로 지금보다 더 풍요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뭐 먹고 마시는 거, 우리 몸이 사는 이런 조건으로 친다면 우리는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살죠. 맞습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언제 겨울에 딸기를 먹었어요? 우리는 저 같은 사람도 겨울에 딸기를 먹는다니까요. 임금님이 우리 요즘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를 타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임금님이라 해도. 옛날 임금님이 예를 들어서 서울서 우리 여기 충청도 행차 하신다 칩시다. 못 타고 오겠어요. 못 타고. 가마 타고. 겨울에는 덜덜 떨면서 맨날 며칠.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우리는 에어컨 혹은 히터 나오는 자동차 편안한 거 타고는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잘 사는데 불면증, 우울, 스트레스 많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떡으로, 몸으로 잘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자살 많습니다. 이 사람이 확실히
이 떡으로 아니라는 이 말씀이 맞지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다, 뭐 닭이다, 돼지다 먹고 잠자리에 있으면 더 바라지 않아요. 그것들은 실컷 먹고 편안한 자리에 누워서 지그시 눈 감고 인생이 뭘까? 인생이 아니죠. 뭐 견생이 뭘까? 뭐 서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뭘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소나 개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도처에 지금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닌 거 확실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 읽어보면, 자,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렇게 그대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의 마음의 기쁨, 평화, 진리, 이것을 채워주러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러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맞습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시려. 마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 여기에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나은 사람 혹은 더 잘하는 사람 혹은 더 좋은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타고난 내 얼굴 생김새 혹은 체격 혹은 이 성격, 부모로부터 물려 유전적으로 이런 것을 더 잘나고 더 잘하고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 되려고, 새로운 피조물 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좀 더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두 가지 개선한다고 될 일이 영생하는 존재가 돼. 물론 10년 20년 더 사는 것은 뭐 식성 고치면은 혹은 뭐 습관 몇 가지 고치면은 수술 잘하면 될 수도 있겠죠. 영생은 안 된다고요. 영생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혹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도 우울하지 않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편안하게 하룻밤 자고 나오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 당신 성격 좋고 성경 잘 알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그다 폐기 처분하고 인생 새로 시작하라고. 니고데모 충격을 받았죠. 아니 인생 새로 니고데모는 사실상 자기가 뭔가 2%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2%. 이 부족한 2%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딴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이 부족하고 그 어느 누구하고도 이거 뭐 의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나사렛 목수가 그 교회, 그 당시 교회도 요새 교회 비슷했는가 봐요. 시끄럽고 자리 다툼 있고 이권이 많이 개입돼 있고 그 당시. 니고데모 늘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래서 되나? 그래도 방법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목수가 등장하더니만은 그냥 몇 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한번 쓱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죠. 저분을 내가 찾아가서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밤에 그것도 자기는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밤에 아직도 이제 안 거듭남은 거죠. 그렇죠. 아직 자기 체면 생각하니까 아직 자기 신분 생각하면서 행동하니까 아직 자기 나이 생각하면서 처신하니까 새 사람 안 된 거죠. 니고데모. 찾아봤어요. 2% 부족한 걸 한번 저분하고 의논을 해봐야겠다. 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2% 개선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당신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경험, 혹은 타고난 좋은 성품, 그리고 교회에서의 높은 지위 싹 폐기 처분하고 인생 새로 시작하라고. 충격을 받았다니까 니고데모는. 아니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저런 인간들 아닙니까? 나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 당신도 니고데모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예. 물론 우리 성품 좋은 거 혹은 경험 많이 쌓은 거 남 잘 도와주는 거 혹은 성경 많이 아는 거 세상에는 통합니다. 교회도 통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안 통한다니까요. 하늘에서는.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책이 말하는 게 더 잘해라 아니에요. 몇 가지 고쳐라 아닙니다. 새로 거듭나라. 자, 우리가 아무리 헤엄 잘 쳐도 아무리 수영 잘해도 물속에 가만 하루고 일주일이고 계속 물속에 있으면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죽죠. 안 빠져 죽으려면 물고기로 거듭나야 되죠. 물고기로. 인간으로 안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대가 참된 평화나 자유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해방이 뭔지를 알고 싶다면, 마음의 만족이나 희망이 뭔지를 알고 싶다면, 깃털같이 인생이 가벼워지는 자유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이제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제는 참말로 그분이 답이라는데, 그분이 진리라는데, 그분이 전부라는데, 그분이 처음이라는데, 그분이 나중이라는데 그분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된다 하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신이 마구간에 태어나다니 신이 맞습니까? 세상 저는요 가끔 살렘동산 오신 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요. 여기는 다 좋은데 가끔씩 그런 냄새가 난다. 왜? 천북 여기는 축사가 많아요. 한 1km 밖에 다 좋은데 그런 냄새가. 그러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그래도 우리는 한 축사가 1km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축사 안에서 태어났는데 맞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다니까요. 우린 양반이지. 거의 반사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을 예수쟁이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교인. 교회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쟁이라야, 그리스도인이라야 누가 나를 무시한다. 굉장히 안 입고 온 눈으로 본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반사적으로 아이고 내야 뭐 죄인 아이가. 죄인이 무시당하는 거고 죽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절대로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분이 뺨을 맞고 있고 짓밟히고 있고 빨가벗겨서 하늘도 땅도 아닌 어중간한데 나무에다가 빨래처럼 걸려있지 않나. 나 양반이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딴 세계에 들어간 거죠.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실망시키기, 낙담시키기, 우울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왜? 그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마옥간에 나사렛에. 세상에는 신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30년이나. 맞습니까? 신이 30년이나. 자,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시골 골목 땅바닥 위에 요만한 아이들 몇 명이 쭈그리고 앉아서 놀고 있었겠지. 그 중에 한 명이 신이에요. 예. 천지를 엿새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시내산에서 시내산을 뿌리채 흔들면서 십계명을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신 분이 그 아이라니까요. 그 아이 머리끝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신이. 그리고 신이 먹고 살라고 목수로 30년이나. 전설에 의하면 그것도 목수, 이렇게 목수 점포 있는 목수가 아니고 이 주머니에다가 토비니, 망치니 혹은 뭐 모치니 이런 거 메고 이 집들이 기웃거리는 목수였대요. 30년을. 의자 고쳐드릴까요? 책상 부러진 거 없습니까? 울타리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이 먹고 살라고 30년을.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 총구석에서 그런 예수를 우리가 안다. 그럼 나도 잘 살아봐야지. 부끄러워지죠.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처라든지 뜻도 의미도 모를 듯한 그런 애매몽롱한 그런 안개 속에 계신 그런 신이 아니죠. 우리에게 확실히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 머릿속에 가치관이 혹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전에는 앞자리를 좋아했고 나도 인정받는 걸 좋아했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좋아했는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그게 아니네. 진리는 하늘은 영원은 오히려 나를 낮추고 바닥에 오히려 기고 섬기는 것이 하늘의 가치고 영광이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머릿속에 가치관이 인생의 방향이 목표가 점점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한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잘하려고 혹은 한두 가지 개선하려고 더 나은 사람 되려고 아닙니다. 새 사람 되려고 거듭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1절부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에 13장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2000년 전 목요일 저녁 맞습니까? 어느 다락방 젊은이 13명이 모였어요.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고 그 중에 한 명은 신입니다. 자, 6월절 식사는 차려져 있는데 그 당시 관습상
그 유월절 명절 식사는 발 씻어야 먹어요. 배는 고픈데 먹어야겠는데, 근데 그 당시 관습상 그 발 씻는 의식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종이 없어요. 배는 고픈데 서로 눈치만 보죠. 분위기 싸늘해요. 그렇죠? 어색하고 서로 눈치만. 아마도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치를 줬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가 해야지. 나이 제일 어리니까. 요한은 또 못 본 척. 왜 내가 해? 내가 종인가 뭐. 그렇죠? 참 어색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놈들이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하늘을 가르쳤고 진리를 가르쳤고 무엇이 영광이고 생명인지를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보였는데 잘 배웠나? 지금 졸업시험 보는 게 그렇지. 우리로 치면 졸업시험, 기말고사. 근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도. 하늘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큰일 났죠. 이제 이분은 곧 하늘로 가실 건데 이 친구들이 남아서 하늘을, 진리를, 생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니까요. 시간도 없어요. 왜? 내일이면 죽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곧 하늘로 가실 겁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순간, 3년 반 내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사전에는 실망이라는 단어가 없죠. 예수님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이, 이 친구들이 다시는 이 진리를 영원의 세계가 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잊지 못하고 아예 머릿속에 새겨버려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하십니다. 이분이 이 수건을 들고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수건을. 그리고는 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서서는 대야를 놓고 엎드려서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제자들은 너무도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고 계신다니까요. 제자들은 이 장면을 영원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여 그런 시편의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누가 크냐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 전까지는 틈만 나면은 누가 크냐 누가 더 낫냐 이러고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이후로부터는 그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누가 총리하겠냐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 이런 걸 거듭났다 그래요. 이게 자기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제대로만 우리가 만난다면은. 다시 말해 제 말은 교회 다니기만 하는 정도로서는 안 됩니다. 왜? 실제로 교회 다니면은 교회 앞에서 1,000명씩, 2,000명씩, 5,000명씩 가르치고 설교하던 그 사람 자신도 재산 싸움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자기 거라고. 신도들은 우리가 헌금 내서 이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째서 다시 자기 거요 하고 재판까지 간다니까요. 교회까지도. 그런 교회를 1년, 10년 다녀봤자 하늘에 냄새도 못 맡다니까요. 옛날이나 지금도 그런 일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럼 왜 교회 다니는데? 복 받는다니까. 사업 잘 되고 내 아들 달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 때문에도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한때는 제자들도 이 순간까지도 그랬어요. 이 순간까지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 베드로 잘난 체 못해요. 머릿속에 이 장면을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은 우리가 시편 22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죄송합니다. 24편에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전쟁에 능한 예수님. 우리가 이 장면을 아이고 참 예수님 겸손하시네. 혹은 참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네. 이렇게만 본다면은 표면만 보는 것이고 수박을 겉만 보듯이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마귀를 향한 무자비한 맹렬한 인정사정 없는 공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2 제자의 머릿속에 버티고 있는 자존심 마귀 맞습니까? 자기를 낮추기 싫어하는 마귀, 자기를 비우기 싫어하는 마귀,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 마귀예요. 그거는 마귀죠. 그 안에 그런 마귀의 정신을 사상을 향한 무자비한 마귀 쪽에서 볼 때 맹렬한 하나님의 공격이라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그 마귀의 진영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쏟아붓고 기관총을 갈게 되는 그 모습이라니까요. 영적 싸움 이것이.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우리의 싸움은 몽둥이로 저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가치에 관한 사상에 관한 정신에 관한 싸움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가장 영원 세계, 진리 세계, 빛의 세계, 하늘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지요. 희생이고 겸손이고 사랑이고. 물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성장 과정도 그랬지요. 나사렛에서. 그리고 3년 반 봉사 내용도 다 이러다가 그것이 가장 극명하고 극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낮아짐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 걸어놓고도 간판으로 자기 이기심과 욕심 생긴다고 이 기독교가. 이거는 마치 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 같다니까요. 이 기억자 비슷합니까?
그러고도 기억자가 어떨지 모른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그렇다니, 기독교가. 이거 걸어놓고 거기서 자리 다툼, 이권 다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한심한 집단으로 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그런 씨앗을 뿌려왔고 길러온 결과죠.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그분을 따랐다면은, 배웠다면은 빛이 되죠.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죠. 그걸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 유대인처럼. 여기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게 여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저 같은 사람이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한 빛이 나오니까 좀 옆에 제껴놓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걸림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좀 벽에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웬만하면 알아볼 수 있죠. 진리는, 하늘은 어떤 데냐, 어떤 정신으로 움직이는 데냐 하는 걸. 근데 교회 가도 이런 그림 안 그래요. 그냥 이거 뭐 뜻도 모르면서 걸어놓고는 주여 주여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시대 기독교는 좀 몇 가지 고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는 혁명이 필요하죠. 나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겸손한 분, 제자들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보면 우리 껍질만 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즉 마귀 진영을 향한 자존심, 욕심,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 진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무자비한 맹렬한 공격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공격에 제자들이 머릿속에 참 자리 잡고 있던 마귀는 영원히 쫓겨나 버립니다. 철수해버려요. 이 일 이후로 이 제자들은 다시는 내가 잘났지, 내가 잘하지,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인간들이 돼버렸어요. 이건 뭐, 내가 참 나자, 애써서 내가 나를 부인하자, 겸손하자,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런 인간이 돼버렸다 그러면 거듭난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좀 더 잘해봐라,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고 새 사람 되라. 거듭내. 그대가 진정한 평안이 혹은 행복이, 자유가, 희망이 뭔지를 알고 싶다면 인생 새로 시작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퍼포먼스, 행동에도 버티고 있는 마귀가 있었어요. 누구 안에 있는 마귀입니까? 유다. 유다 안에 있는 마귀는, 다른 11명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안 하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하도록 우리가 이거 버틴 게 있었나.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누구예요? 유다는 걸러 먹었네.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왕이 될 줄 알고 여태까지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이래가지고 왕 될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가지고 본전 생각이 나고 나가가지고 그 길로 팔아버렸어요. 은 30개에. 그 똑같은 일을 놓고 시각이 그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유다 보고, 유다, 그대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해보면, 유다는 그렇다 치고 난 나를 생각해보는 게, 내 마음을 놓고 나는 어떠냐.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듣는다고 들어봤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이를 여기까지 먹었는데 나는 어떠냐.
나는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고 나사렛 총구석에서 30년 목수로 살고 사람들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 앞에 나는 어떤 지금 마음이냐 하고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나도 그냥 냉랭하다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안 태어난 것보다도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저는 여기 와 계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하늘을 깨달으면서 진리에 대한 눈을 뜨면서 빛의 세계에 대한 이 감각이 다시 깨어나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 마음에 새 건강이 임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맞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저 뜨거운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차피 이 세상은 오래 산 만큼 오랜 고생 아닙니까? 그 말이죠. 이 세상은 새하늘 새 땅에서 새 몸 될 거니까 미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낙심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이 이 땅에 인생으로 땅으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인생들 중에서 알아봤자 혹은 뛰어나봤자 땅에서 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진리나 영혼이나 빛의 세계에 대해서 애를 써도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33년 반 동안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하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여러 것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소유 가운데 자유와 해방 없다는 것을 지난 경험으로 잘 압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날로 증명된 그 헛된 것에 다시 우리가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길을 찾고 해방을 찾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